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저희가 주보에는 7절까지 나왔는데요.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또 꿈으로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럽지 아니하겠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의 진을 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온 집에 충성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 온 집에 충성하다. 내 온 집은 누구의 집이죠?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에 온 집에 충성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하고 너무나 다른 그런 세상을 정보를 느껴요. 우리가 챗GPT라든지 뭐 이런 세미나이라든지 뭐 이렇게 어떤 문장을 막 치면 정보를 막 주고 그러는데 요즘엔 더 발전이 돼가지고요. 뭐 퍼플렉시티라든지 뭐 구보라든지 이런 데 하면은 생성형 AI라 해가지고 인간의 언어를 정보를 듣고 그거를 학습한 것들을 창의적으로 독창적으로 또 그거를 가지고요 우리에게 정보를 전해주는 그런 인공지능 그러니까는 LLM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런 사이트 이런 생성형 AI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월마다 아니 주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런 이쪽에 있는 어떤 것들이 굉장히 발전을 해요.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뭐 일주일이나 한 달 걸리는 어떤 문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딱 이렇게 언어로 그러니까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워드 작업을 딱 물어보고 화장실 갔다 오면 다 그냥 해놔요. 이걸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이 프롬프트를 딱 해놓고 화장실 갔다 오면은 뭐 A4 몇 장에 그 내용들이 5분 안에 다 막 5분 10분 안에 다 해결되는
정말 그래서 점점 고학력, 고인력자, 기술자들이 필요가 없는 AI가 다 대체되는 그런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유명한 미국에서 만드는 만화인데요. 거기서 전 세계에 일어날 일들을 20년 전, 뭐 10몇 년 전에 그 만화에 나온 이야기들이요. 100여 개가 넘는 그런 예언 같은 것들이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21세기 폭스사가 디즈니사라는 그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 만화, 디즈니 만화 우리 유명하잖아요. 그게 이제 다 그 기업이 통합되는, 디즈니가 이제 그걸 통합시키는 21세기 폭스사는 영화 만드는 회사인데, 그런 것들이 또 뭐 9.11 테러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산불 재앙이라든지 뭐 대통령이 세워지는 것까지도요, 이미 10몇 년 전에 그 만화 속에 나온 대로 지금 착착착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 코인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도지코인이라는 것이 2013년도에 나왔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0.2원이었거든요. 2021년 됐을 때 이게 800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4,000%가 오른 거예요. 4,000%가. 그리고 시바이누라는 코인이 있는데, 이 코인은 만약에 9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얼마 지나가지고 이게 7조 원의 재산이 엄청난 재산으로 이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저희들은 요즘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아, 시바이누, 요구한 거 아니고 시바이누. 발음이 좀 그런데요. 시바견이라는 강아지 이름을 따서 이렇게 시바이누라고 일본 사람이 진 이름인데, 코인 이름이 시바이누 코인이에요. 그런데 900만 원 투자했는데 7조 원의 재산으로 이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옛날처럼 막 힘쓰고 애쓰고 일을 하지 않아도 이 코인만 잘 굴리면 돈을 버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도 하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스테이블 토큰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달러랑 같이 가요, 이거는. 변동이 없는 1달러가 한 토큰, 그러니까 한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가는 그런 것들 지금 상용화하려고 준비하고, 상용화된 지역도 있고요.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거 발전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도 계속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뭐처럼요?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데, 그죠? 귀신을 상징하는데 뱀같이 지혜라고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좀 이렇게, 이게 조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니까 제가 바꿀 수는 없지만은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집에서 계속 이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설교가 이렇게 딱 준비가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또 그 설교에 되씹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설교를 할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뱀같이 지혜롭다는 말씀, 제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뱀이라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 원래는 뱀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성령께서 저에게 풀어주신 게 뭐냐면, 뱀같이 지혜로라는 이 말씀이 앞으로는 세상이 지금 이런 뭐 코인이라든지 어떤 그런 정치, 경제, 뭐 문화, 이런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것들이요, 사실은 배후에 보이지 않는 움직이는 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잘 못 들어보신 이야기지만 일루미나티 같은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그죠? 세계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또 그런 조직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뱀같이
더 지혜로워서 그들의 지혜로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 속에서 너희는 그 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러한 세상 속에서 너희들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이면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한번 해볼까요?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병든 몸이 아픈 분은 병이 고쳐지는 게 꿈 같은 일이 할렐루야. 세상 의술이 고치지 못하는 것이 교회 와서 고쳐지는 것이 꿈 같은 일이 할렐루야. 뭐 물질에 막혀있는 가정들은 물질이 해결되는 것이 꿈 같은 일이고, 그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꿈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가장 꿈 같은 일이 뭘까요? 예수님 만난 거.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가장 꿈 같은 일, 가장 축복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난 것이 정말 꿈 같은 일이죠? 할렐루야. 가장 큰 축복이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다는 건 뭐냐면요. 뱀은 얼마나 지혜로운 동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온 세상의 마지막 때 어둠의 나라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 교육이 다 죽었거든요. 이 뱀이 지혜로움으로 온 세상을 어둠의 나라,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 뱀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그들의 지혜에 어떻게 속지 말고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해요? 지켜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이 시대의 지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삶의 기준, 인생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누구여야 돼요? 서영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기준은 누구여야 되냐면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근데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신 분들에게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하면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인생의 기준, 삶의 기준, 내 인생의 기준에 그 누구예요?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브리서 3장 1절 말씀에는 여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가장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가까운 시대가 말세인데 그런 세상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까요? 그냥 앉아서 눈을 감고 돌을 닦듯이 묵상하는 게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78편 3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육체이며 우리는 다 육체잖아요. 인생들은 다 육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우리는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윤회설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냐하면 바람이 지나갔는데 그 바람이 또 돌아옵니까? 한 번 가면 그 바람 돌아오지 않아요. 바로 우리의 인생도 여기 연세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젊은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바람처럼 인생은 한 번 가면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육체는 바람 같고요. 육체는 그래서 선함도 선하지가 않아요. 우리 육체는 죄짓기에 너무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육체는 선하지도 않는데 그 육체, 그런 육체에서 나온 말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육체에 나오는 말들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목적 없이 사는 인생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방랑자라고 그래요. 방랑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병자들을 보면 어서 오세요. 정신병자들을 보면 막 돌아다녀요. 그죠?
제가 제가 여기 동 마을에 사는데 거기도 약간 이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정말 정신없이 돌아다녀요. 어쩔 때는 정말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돌아다닐 때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나와서 이렇게 관리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방랑자라는 건 뭐냐면요. 열심히 살긴 사는데 왜 사는지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사는 게 뭐예요? 방랑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례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순례자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목적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로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셨어요. 이전 거는 다 지나갔어요. 옛날에 나는 사라지는 것이 피조물 그리스도인 된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의롭게 거룩하게 말씀으로 새롭게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 우리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방랑자의 목적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례자는 엄청난 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어요. 할렐루야. 그 이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그분은 죽음을 이긴 자예요. 사망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승리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하고 계신 귀한 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로서 죽음을 이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인생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 땅에 순례자로 살다가 영원한 저 천국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예비한 집으로 가는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례자는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언젠가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구한 도성이 어디예요? 순례자는 그래서 이 땅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영구한 도성, 저 천국에 관심을 가진 천국 소망으로 사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7절 우리가 민수기 12장 1절에서 전체를 보았는데 특별히 7절 말씀에 오늘 본문 민수기 12장 7절 말씀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할렐루야.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하신 게 뭐예요? 내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평가도 주님이 나를 평가할 때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는 내 아들은 내 딸은 나의 온 집에 충성한 자다.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평가를 받고 계시죠? 우리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그렇게 평가를 받고 계시죠? 아니면 그렇게 평가를 받을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조금 자신이 없어지네. 앞으로 내 온 집에 충성한 자구나 칭찬받는 인생들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모세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온전히 충성된 자로 칭찬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요, 충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의 태도가 우리의 충성에 하나님이 보시는 충성을 보여주는 건데, 충성은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막 무슨
노래를 전공한 유명한 가수라서 여기 와서 막 노래를 하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내가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충성의 태도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영적인 태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그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에 그 모세 형제들의 갈등이 나와요. 누나가 미리암이잖아요. 형이 아론이잖아요. 미리암과 아론과 또 이 모세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흑인이거든요. 약간 흑인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같은 유대인끼리 결혼하게 되어 있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게 원래는 법적으로, 율법에는 옳지 않아요. 근데 이 시프라라는 본처인 아내가 죽고 모세가 세장가를 갔는데, 에티오피아의 구스라는 흑인에 있는 여인을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누나인 미리암과 형 아론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리암은 어떤 누나예요? 모세가 그 애굽의 바로왕이 그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태어나면 다 아들은 애굽 나일강에 갖다 버려 죽이게 하고 딸들만 키우게 했던 그런 시절에, 그 어머니가 100일 동안 키우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모세를 거기에 어린 그 100일 된 아기를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이렇게 띄울 때, 나일강에는 악어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미리암 누나가 어렸을 때 거기 그 동생이 어떻게 되는가 계속 쫓아가잖아요. 그때 그 공주가 마침 물놀이를 하러 나왔을 때, 그 공주가 하나님의 역사죠. 모세가 애굽 공주인 모세, 그 공주가 유대인의 아이를 버린 것을 알고, 그 아이를 알면서도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자기 양자로 삼으려고 그 아이를 살리잖아요. 그때 이 미리암이 쫓아가서, 제가 뭐라 그래요? 유머를 알아볼까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공주가 그래라 그래가지고 모세를 낳은 엄마가 어떻게 해요? 돈 받고 아들을 키우잖아요. 젖될 때까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그 미리암 누나가 여선지자가 되었어요. 1호 여선지자가 되었는데, 그 누나가 또 아론 형이 모세에게 이 구스 여인을 결혼한 것을 보면서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모세야,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했어? 우리하고도 말씀하셨어. 그래서 모세를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대요? 성경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할렐루야. 근데 모세는 지금 누이와 형이 자기를 막 비방하는데 인간적인 모습으로 태도를 갖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일하실지를 그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 형과 누나에 비하면 애굽의 왕자로 살았잖아요. 애굽의 학문, 엄청난 뛰어난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나 스펙으로나 무엇으로 보나 누나와 형을 어떻게 해요?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를 비난하는 그 형제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변해요.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이 사람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스펙,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고 그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3절에 이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이 모세야 하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모세의 그 모습을 인정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 앞에 회막으로 나오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 강림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지자들에게 꿈으로도 또 내가 알리고 그들과 말하기도 했지만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 온 집에 충성하리라. 8절 말씀을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말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자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돼요. 문둥병에.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린 그 미리암을 보고 아론 형이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내 주여. 그래요. 야 모세 너 구스 여자랑 결혼하면 어떡해? 율법을 어기면 어떡해? 막 그렇게 했던 그 형이 내 주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형 동생한테 모세한테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어요. 청하건대 부탁하고 또 부탁하는데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미리암이 갑자기 이 문둥병에 걸린 것을 보니까 이 아론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살이 반이나 썩어 보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셔서 하면서 그 아론이 미리암을 대신해서 그 모세에게 부탁을 해요. 모세는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르짖어 이르되 할렐루야.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아버지가 그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일주일은 부끄러워가지고 하지 않겠니? 일주일을 좀 부끄러워하지 않겠니? 아버지가 말을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떻게 하다가 얼굴에 침을 뱉으면 일주일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니? 일주일은 짐 밖에 두어라. 일주일 후에는 내가 깨끗하게 치료해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모세는 사람이 보는 자리나 사람이 보지 않는 자리나 항상 그의 마음에 누가 있었어요?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충성된 그 태도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사람들이 보든지 사람들이 보이지 않든지 하나님은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태도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보면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면 마지막 때의 현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때 말세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제가 5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디모데 후배 목회자에게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썼는데 말세에 지금 오늘과 같은 이런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교만하고 무정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어쩜 그렇게 지금 이 시대랑 똑같은지 몰라요. 이렇게 제 가운데 있는 인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범죄하고 제약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교회 안에도, 그럼 교회 안의 사람들은 다 거룩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에게 말세의 특징들에 대한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세의 특징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어떠하냐면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긴 배우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진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는 성경을 막 로마서를 막 다 외우고 요한복음을 막 다 외우는 분을 한번 남자분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성경을 막 하면서 제가 좀 맛보기로 보여드릴까요? 하면서 로마서를 그냥 쫙쫙쫙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훌륭하십니다. 오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도 성경 암송대회가 있더라고요. 부산에 가가지고 얼마 전에 자기가 1등 했대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제가요 근데요 밤만 되면요 죄를 져요. 보지 말아야 될 거를 막 봐요. 제가 무슨 강대상에서 말을 못하겠어요. 보지 말 거를 막 봐요. 안 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막 외우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왜 그래요? 그 죄가, 그죠? 거룩하지 않음이, 의롭지 않음이, 그의 삶이 어떻게 해요? 진리의 그 지식을 이루는데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충성된 태도는 무엇부터 출발하냐면은 날마다 회개를 통한 거룩함부터.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다 칭찬을 받았는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 향한 것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형제들이 와서 널 비난할 때에 그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는 인간의 어떤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훈련들을 받았는데 지금도 역시 훈련이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면 넘어지더라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모르겠고 교회 안에서 또 억울한 일 당하면 또 사람들이 넘어져요. 또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 또 넘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육신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으로 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그렇게 시험 들고 문제 생기고 그러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골로새서 3장 23절에 죽게 하듯 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교회 와서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한 잔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물을 섬기면 그 상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대한 주님께 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을 보게 하면은 그건 시험거리가 되지만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 그게 주님 앞에 하는 일이 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2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미리암이 넘지 말아야 될 건의가 하나님의 건의를 넘었는데 이게 뭐예요? 모세를 모세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미리암을 1호 선지자로 여선지자로 세운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건의를 무시할 때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리더의 이 문둥병이 걸린 죄악에 대한 징계가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이 일주일간 어떻게 해요? 전진을 해야 되는데 멈췄다라는 거예요. 200만 명이 멈춘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간 어떻게 해요? 격리가 됐어요. 문득병으로 인해. 문득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격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아주 작은 분열, 작은 것 같지만 그 리더의 잘못된 그 선택들이, 그죠? 하나님의 건의에 도전한 것이 되고 그의 발언이 하나님의 건의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모세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너만 하나님과 여호와만 대하해? 우리도 대하해. 서열이 있어요. 질서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됐는데 미리암은 사람이 내가 얘 누나야. 모세 누나야. 내가 모세 영이야.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적인 것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리암의 실수가 그 공동체에 어떻게 해요? 멈춤이 되고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리가 되잖아요. 교회 안에 작은 죄가 하나님 앞에 작은 죄들이 나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공동체 전체에 어떻게 해요?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공동체의 영적인 전진해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공동체가 다 하나 되어 올라가야 되는데 신앙의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나의 작은 표현들이 나의 작은 어떤 행동들이 나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의 믿음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아주 피 끓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을 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안 지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멋있게 신처럼 다 그 십자가가 그냥 갑자기 보인다고 이 못자국 뭐 이런 가시미 올려간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갑자기 세마포옷을 입고 신처럼 딱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떠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떠나고 군중들이 막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옆에 있는 그 강도들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예수님 막 조롱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주변에 그런 어떠한 반응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을 십자가를 지른 그 길을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도 우리가 가는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예수님의 따라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에게 너 재미없는 길 왜 가? 그죠? 손해보는 길을 왜 가는 거야? 우리에게 그런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길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까지 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좁고 비록 협착하고 길이지만 영생 길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천국을 가는 소유하는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십자가로 바라보고 가는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칭찬받았던 그 평가가 첫 번째로는 그의 태도가 충성된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일은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요. 모세가 그런 충성됨을 칭찬받았던 것은 그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 자였고 헌신하는 자였고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요. 오늘도 우리가 시간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인내해요. 주님 붙잡고 인내합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주님 앞에 엎어져서 우는 거예요. 주님 붙잡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은요, 우리가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인내할 때 믿음의 성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영이 막 어릴 때는요, 그냥 막 내가 뭘 하는 것 같아요. 영이 어릴 때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것은 왜 그러냐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충성함을 통해서 성장시키기 위함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일을 안 하면요 성장이 안 돼요. 뭐 하나라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고 몸과 마음으로 추이를 할 때에 인내할 때에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된 자라고 칭찬하는 영적인 성장이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충성스러운 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우리를 만날 때 그런 하나님의 가슴이 뛴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이 작죠? 여기 계신 분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가슴이 뛰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가슴을 뛰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니까는 충성된 한 사람이 여기에 하나님의 가슴이 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어떻게 축복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하나씩 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인생인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먼저 주시고 축복을 먼저 주시면 우리 벌써 어떻게 해요? 교만해가지고 목에 기부스 탁 하고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먼저 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쓰시는 방법 40년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강야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양치게 살았다니까요. 야곱을 쓰시는 방법 뭐예요? 에서의 장자권을 축복을 빼앗고 어떻게 해요? 라반 삼촌네 집에서 20년의 훈련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쓰시는 방법 어떻게 해요? 17살 때까지는요 왕자님처럼 살았어요. 근데 형들이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13년의 고난 가운데 하루아침에 애굽 총리가 되자 감옥의 죄수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뜨리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40년 강야에서 돌리시는 거야. 할렐루야. 돌려가지고 강야 훈련이 있었다. 십자가에 그 훈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쓰시는 방법. 사울은요, 그냥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깨 위로 머리가 키 클 정도로 너무 잘생긴 사울을 그냥 왕으로 딱 세웠더니 어때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배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때는요, 17년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유도 없이 그 사울이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을 알고 다윗을 쫓아다니잖아요, 10년을. 근데 다 사울이 갈보아산에서 죽는데, 그럼 바로 다윗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파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죠. 그래,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인데 유다 지파에서 7년 동안 유다 지파만 데리고 왕을 하잖아요. 17년의 연단이 있었어요.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위대한 왕 다윗이 되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 가운데 별이 다윗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연단의 십자가를 지는 감당하는 인내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충성이니라. 우리는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라는 사실이에요. 주님 앞에 가서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우리의 결산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든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온 집에 충성된 자,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았는지 평가받았는지 우리도 모세와 같은 충성된 자라고 평가받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